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 죄가 있잖아요. 아무도 보지 못한 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좀 배워서 적용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14절,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별한 예외 하나가 언급이 되고 있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해받지 못했대요. 그 이유는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지파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는 땅에서 얻는 그런 수확이 아니라 성막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제물과 예물이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올인해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삼는 특권을 주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의 참된 몫은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셨죠.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영적 가치에 두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풍요보다 더 귀한 복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므로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가장 귀한 기업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재물과 부는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수고는요,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거예요. 우리도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해요. 15절, 다음은 모세가 루벤 자손 지파에게 각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 있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과 그 평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무본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아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르하알과 벳부울과 비스가 기스가 벳여시목과 평지의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 다스리던 모든 왕국이다. 모세는 시온에게 한 대로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훌과 레바를 모두 무찔렀다. 자, 이까지 먼저 보면요. 자,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했던 지파 중에 하나는 루벤 지파였죠. 루벤 지파의 땅은요, 지도에서 보이듯이 남쪽 아르논 골짜기 인근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헬몬산 자락이 이르기까지 시온 왕의 영토의 일부로서 길고 넓은 평야 지대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성읍으로는 당시 모압 땅이었던 헤스본과 디본과 메르바 등이 언급되고 있죠. 여기는 원래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곳이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를 물리치고 빼앗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고 르우벤 지파에게 주었죠. 르우벤 지파의 요청에 따라서 르우벤에게 분배되었죠. 르우벤은 이 승리 터전을 기반으로 아주 풍요로운 초원지대를 기업으로 받은 것이에요. 자, 21절, 그들은 미디안의 우두머리로서 그 땅에 살면서 시온의 밑에서 통치하던 자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할 때 부올의 아들인 점장이 발람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칼에 맞아서 죽었다.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르우벤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은 위와 같다. 자,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미디안의 귀족과 함께 점술가 발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발람은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죠. 근데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모압 왕 발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막으시니까 저주는커녕 이스라엘을 축복했잖아요. 근데 그가 원래 이방술사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끝내 이스라엘을 교묘하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꾀를 내어요. 그게 바로 외부에서 아무리 쳐도 안 된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상 숭배가 가장 빠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 축제에 참여하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백성을 죽이게 하셨잖아요. 그때 정말 수만 명이 죽었어요. 자,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계략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끝내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는 악한 세력이 일시적으로 활동을 멈춘 듯해 보여도 끝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발람처럼 탐욕과 관계로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자는 결국 이렇게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 보호하시는 은혜를 상기시켜 주고 있죠. 발람의 입술에서 저주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도리어 축복을 선포하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한 모든 고발과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이제 그 어떤 정죄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복으로 바뀌게 되었죠. 르우벤 지파가 기업을 받는 자리에서 발람의 최후를 언급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이상 저주의 몫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정말 면밀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죄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 그거 넘어가지 않으세요.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정말 오래 기다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돌이키고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해요. 자, 또 르우벤 지파의 경계는요, 서쪽으로는 요단강을 접하고 있어요. 지도 보면 보이시죠? 이거는 이 지파가 이제 나머지 그 12지파하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나중에 요단강을 두고 동서 양편의 지파들이 오해가 생겨가지고 전쟁 직전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어려움을 보여줘요. 이렇게 르우벤 지파는요,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기업 얻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깝게도 지리적인 거리가 생겨버렸어요. 물론 그들이 약속대로 정복 전쟁에 끝까지 참여했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돼요. 아무리 눈에 좋고 유익해 보여도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선택은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요즘은 사실 온라인 예배도 너무 쉽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얻는다고 해도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면 영적인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교제와 공동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로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믿음의 가족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약속도 더 든든히 지켜갈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 자체가 최고의 기업이다. 레위에게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적인 소유가 아닌 하나님 자체를 가장 큰 유산으로 삼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기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입으로도 고백하지만 지정의 우리 삶 모든 것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죄는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발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지연될 수는 있지만 결코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오용하지 않도록 항상 겸손히 돌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드러나지 않았다고 죄를 묵인하거나 방치하지 말아야 되죠. 사실 우리 일상에서의 죄는요, 굉장히 교모해요. 저는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회사 가점에서 좀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리더십들이 직원들을 착취하고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 권리를 빼앗으면 그것도 죄예요. 세상이 다 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인 우리까지 하면 그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용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무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내 개인적인 일을 한다면 그것도 죄예요. 정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살기로 해요.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결정은 신중해야 된다. 어떤 유익이 있어도 공동체와 떨어져야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태로워요. 믿음의 교제는요, 신앙을 지키는 방패자 힘이에요. 공동체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믿음의 가족과 함께 가는 걸음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사실 오이 패밀리에서 오이 패밀리 데이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혼자 하면 이거 진짜 맞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용기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직접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줄 때 놀라운 힘이 샘솟고요. 나의 심령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오이 패밀리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2시 서울 이모집에서 하는 오이 패밀리 데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믿음의 교제는 신앙을 지키는 방패이자 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원하며 죄의 길을 돌이키며 고고싱 해요.